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237 나라 살릴 70 제자와 70 지역과 70 종족과 70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지금까지도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이곳 미국 텍사스 달라스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이 237의 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우리와 하늘 땅 모든 권세 갖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명을 감당할 남은 자로 남을 자 남길 자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 현장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먼저 내가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올바른 제자로 서게 하시고 이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받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할 제자를 세우는 그러한 현장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영적으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못 듣게 방해하며 세상 일로 다른 걸로 분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 두지 못하게 하는 모든 핑계와 흑암의 권세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속으로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개정판 25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4절까지인데 우리는 25절에서 32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령 충만의 삶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다라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귀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 바뀌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그 어떤 자도 여러분의 구원을 뺏어갈 수 없는 이미 영원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증거하는 삶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정확히 전달하는 전달자 그리고 선포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이 복음의 메시지가 먼저 나의 것이 되도록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당위성은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지금도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줘야 돼요. 이 세상의 진짜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어느 날 개인에게 오고 지역에게 오고 전 세계에 들이닥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끝내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은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고 용서받고 자유함 얻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야기시키는 존재가 있는데 사람들은 모른다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말은 이 모든 하나님 떠나는 문제, 죄의 문제, 저주 재앙의 문제를 끝내신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 전도자의 삶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은
항상 이 복음을 증거할 그리고 말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14권의 특별히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하반부에 이 성화와 삶을 얘기를 하죠. 근데 현장 복음 메시지 성령을 설명한 이후에 성령 충만의 삶을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사단의 통로가 되고 죄의 통로가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전도자로 서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원이 뭔지를 증거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 들이닥친 모든 영적인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 저주재앙의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히 전달하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삶의 이 전도자의 삶의 요소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진짜 모습은 언제 나타나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강하게 설명한 이후에 항상 안 되는 삶의 부분들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권면을 하죠. 자, 저와 여러분은 평생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평생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증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통로를 발견하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옛 체질의 모습과 하나님 떠나 살았던 여전히 창세기 3장의 모습들을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오늘 이 리스트를 보면서 점검을 해보세요. 나에게 있는 사단의 통로가 어떤 부분인지, 나에게 있는 죄의 통로가 어떤 부분인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하는 통로들이 뭔지. 25절에 거짓말에 관해서 말하죠. 혹시 이렇게 거짓말하는 습관이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돼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한번 고쳐지지 않으면 이 사단이 틈타서 자꾸 거짓말을 계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이거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오래돼가지고 자꾸 성령 충만을 가로막아요. 자, 두 번째 있습니다. 혈기. 우리 한국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 분내고, 화병이 있고. 근데 이게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이 정신 문제가 심각해져서 이 조울증.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화병까지 생겨가지고 한국 사람들 아예 그 병명으로까지 만들어놨잖아요. 너무 참아가지고. 어느 날 폭발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훔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어른이 돼서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 모습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으로 덮여지지 않고 복음으로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나에게 완전히 삶이 돼버린 거예요. 막 어려서부터 남의 거 훔치는 그러한 영적 문제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도 랩런트 중에 그런 아이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복음 앞에서 딱 발견돼야 돼요. 아, 이게 진짜 어려서부터 각인된 나의 문제구나. 이 사단의 통로들. 그리고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걸 넘어서 막 음란 패설을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교육자인데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참 많이 봤거든요. 농담을 하고 뭐 분위기 좋게 만든다고 하는데 음란 패설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막 추한 생각을 상상하고. 이 모든 게 다 사단의 통로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포악한 일을 성격이 막 괴팍한 사람도 있죠. 이게 막 폭력까지 가고. 여러분 혹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용서 못하는 사람들. 내 기준이 너무 내 의가 강해서 내 기준에 봐서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물론 나한테 정말 해코지를 하거나 나를 막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한 사람들 우리 삶에 있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용서 못하게 하는 내 마음에 있는 미움, 이게 다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즉 성령 충만한 그 지속적인 삶을 못 살게 만들어요. 결국은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고달퍼진다. 불신자도 그래서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종교도요, 용서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우리는 더구나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자꾸 사단의 통로가 되는 부분 속에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노예돼 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그리고 시기, 질투, 경쟁심이 막 너무 심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인간관계 안 되죠. 내 개인의 삶에 문제가 오죠. 이제 또 더 심각해지면 중독까지 된단 말이에요. 자, 보통 우리 중독하면 뭐 있죠? 도박. 뭐 마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막 이제 옛날에 우상숭배 심각한 지역들, 우리 한국 포함해서 미신. 우리 한국은 또 옛날에 선교사님이 왔었을 때 왜 율법적으로 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냐? 이 술 문화가 너무나도 심각하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한국은요. 그리고 지나친 탐욕. 이 모든 게 결국은 욕심이에요, 욕심. 그리고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들. 자, 또 어떤 사람은 막 비난만 합니다. 답은 안 주면서 비난을 해요. 그걸 즐겨요. 그러면 비판만 합니다. 해답은 없는데 그냥 비판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결국은 사단의 통로가 돼서 내가 성령 충만받지 못하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지금 방금 본 이 리스트들을 잘 봐서 나에게 있는 사단의 통로가 뭔지,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영적 문제 뭔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약속되어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창세기 3장의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이건 아니면 삶을 통해서 있건 영적 문제건 상관없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 이 사단의 통로 요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사실 그 권세 아래서는 끝났어요. 하지만 그 영향 아래는 여전히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만 안 하면 되고 그렇다고 그 문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만 안 하면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안 되는 부분, 해결 안 되는 부분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증인으로 세우기 원한단 말이에요. 왜냐? 다른 사람 또한, 수많은 현장에 있는 사람 또한 이 문제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치료책은 뭐냐? 자, 누구나 행하기 쉽고 간단하고 경한 사건 같으나 큰 사고를 내는 중심이 되어지고 미혹의 영에 계속 잡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의 영은 뭐냐면 우리를요, confuse, 미혹이라는 건 confuse, delusion, 우리를 막 혼미케 해요. 그러니까 이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혼미케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미혹에 빠져서 속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작은 것 같은데 어느 날 큰 문제를 가져와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요인이 돼버려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쌓이고 쌓이다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고를 해야 돼요. 특별히 청소년들, 그리고 정신 노동자들. 어떻게 보면 육신 노동보다 정신적인 노동자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더 심각하거든요.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단의 통로들과 정신병, 영적 문제들에 더 오픈되어 있어요. 또한 청소년들은 자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대한다거나 안 그러면 막 우리가 막 강압적으로 한다. 절대 안 되죠. 요즘 우리나라에 어린이 그 상담하는 상담사 있잖아요. 유명한. TV에까지 나와서 프로그램으로까지 돼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상담으로는 뭐 이미 최고의 상담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참고할 필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문제 뿌리인 영적 문제는 해결은 못하거든요. 겉에 보이는 모습과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청소년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는 치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자, 솔직한 고백이 필요해요. 결국은 자신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창세기 3장에 깊이 뿌리내린 문제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구나. 여러분 이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은 진짜 복음의 맛을 보고 복음을 붙잡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은 조금 뭐 되면은 상담 찾아갑니다. 왜?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뭔가 다른 세상의 방법 괜찮은 거 많아요. 근데 정말로 영적인 이 문제를 올바로 보고 내가 솔직히 내 자신을 보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치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끝내시려고 행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솔직히 나 자신이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 떠난 나. 그래야지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요. 하나님 떠난 오랜 각인 뿌리 체질이 보여야지, 그리고 그게 진짜 문제의 근원이구나 발견돼야지, 고백돼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재창조된 나구나, 이 고백이 돼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솔직한 고백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자범죄 문제,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사단의 통로들의 이 모든 문제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복음되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정말 답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필요해요. 믿을 만한 지도자에게 열린 마음으로 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는 이유도 그러고, 지금 어린이 미주에서 지역으로 영성 3당 훈련을 하고 상담자들을 세우잖아요. 복음 가진 영성 상담자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들에게, 당연히 그래서 영적 지도자로 교회 목사를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을 만한 영적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내가 솔직한 남한테 할 수 없는 마음을 내가 정말 기도를 요청하는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캐톨릭 신자들은 어떻게 하죠? 고해성사 하잖아요. 그거 하고도 스트레스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잖아요. 답이 아닌데. 그렇지만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듣는 신부는 절대 그 비밀을 누수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비밀을 말하거나 나의 어려운 문제를 말하면 어느 정도 좀 스트레스가 풀리고 뭔가 이렇게 답답한 게 해결되는 그런 게 잠시는 있다란 말이에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계속 이게 나 혼자서 안 될 것 같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진짜 영적 지도자들에게, 또 안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믿을 만한 성도 안에서, 그리고 내가 아는 처음 나에게 복음 전해준 자든지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진솔하게. 그때 조심해야 될 거는 그걸 나누는 자나 듣는 자나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속해서 기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정말로 치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듣는 지도자, 여러분이 그 지도자가 현장에서 돼야 되고, 왜냐하면 이 현장 복음 메시지는 뭐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으로 양육할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복음으로 제자 사역할 날이 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담을 요청한다든지 문제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정확히 여러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 사역자로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 복음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준비돼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양육하고 지도하고 가이드할 수 있는 현장 목회자로, 지도자로 서야 돼요. 반드시 영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줘야 돼요. 미혹의 영의 활동을 지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급할 필요도 없고요. 절대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요, 너무 급하게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너무 빨리 응답받으려고 그래요. 답답하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혹의 영에 언제든지 우리가 순간 성령 충만 받지 못할 때 항상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 없고 무서워할 필요 없지만 우리는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때로는 정말 집중해서, 왜 금식을 하죠?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안 되는 문제를 놓고 때로는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고 날을 정하고 기간을 정해서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집중하며 들어갈 필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집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안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 훈련을 한동안 집중훈련 같은 걸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40일 동안 집중훈련을 하신 것을 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 참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속적인 말씀을 담아야 돼요. 자, 결국은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 시스템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주일날 강단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에 세상 방법이지만 제가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세이버스라는 그 요약된 부분들을 설명드리면서 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드렸죠. 사람들은 들으면은 아는데 문제는 뭐냐?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도 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내 개인 영적 시스템을 매일 점검하고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떤 개인 시스템이냐? 말씀 각인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각인돼야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생명이 뭐죠?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재창조된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각인할 때, 강단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 수첩의 말씀을 하는 이유들, 그리고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들, 다른 게 아니라 내 잘못된 생각과 옛 각인을 바꾸는 시간들이에요. 사람 말 들어도 생각이 바뀌고, 그렇잖아요? 책 하나를 읽어도 사람이 바뀌는데,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바뀌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절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각인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드시라. 편집하는 날. 여러분이 삶 생명을 누리는 나만의 편집하는 시간들을 말씀 각인하는 시간, 이 시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옛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다. 이 시스템을 개인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이버스에서 맨 마지막이 뭐였죠? 쓰는 거 있잖아요. 처음 시작은 명상. 우리는 말씀 묵상이란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편집을 하는 거예요. 계속 각인을 바꾸고 이제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회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2022년도 기도 제목 중에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되냐? 예배 중심. 그리고 훈련 중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요일 날 지금 그리고 금요일 날 여러분 주중에 우리가 이걸 제가 훈련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그냥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으로 참여를 하시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자는 훈련받아야 돼요. 군인은 훈련받아야 돼요. 그죠? 선수는 훈련받아야 돼요. 농부는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 지금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그 시간에 낙심하지 않고 미래의 열매를 바라보며 묵묵히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부분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각인을 바꾸는 시간,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요 시간, 금요 시간,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개인 시스템 시간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똑같은 걸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지속할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어느 날 여러분의 각인이 바뀌는 모습들을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 함께하는 전도운동, 왜 이 흐름으로 들어가야 되냐? 우리가 전도운동의 말씀, 메시지 흐름 속으로 들어가다가 그 들어가는 시간 속에서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저께도 237 월요일이었죠. 이틀 전에 237 훈련이 있었어요. 말은 말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간단한 저희 사모가 카톡방에 올렸죠. 이번엔 너무 간단한 내용이었어. 왜? 결론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지만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 되어야 되는 이유? 저는 그 훈련에 참여하면서 다른 게 아니었어. 다시 한번 오직 예수 되어야 되는 이유의 묵상이 되는 거 있죠. 별거 아닌 1시간, 한 20분의 훈련이었지만 그 훈련 속에서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각인,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뿌리로 힘을 얻어야 돼요. 결국은 우리는
기도의 말씀을 갖고 뿌리 내리는 만큼 영적인 힘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삼초를 누리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 그죠? 그리고 시공간 성령의 역사의 초월, 그리고 237의 빛에 이 기도에 뿌리 내리는 설계, 이 속에서 모든 걸 설계해 나가셔야 돼요. 결국은 뿌리 내린 만큼 바뀌게 됐고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도 체질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단의 통로, 죄의 통로, 옛 각인뿌리 체질의 통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설명한 거잖아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요소들이 있는데 이거를 알고 이것에 이기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결국 우리 삶의 모든 게 전도 체질로 갈 때 삼전무 후무의 응답이 나와 교회와 현장 속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은 올바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일하는 이유, 여러분이 경건해야 되는 이유,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삶의 모습 속에서 불신자에게 증인이 돼야 되는 이유, 다른 거 아니잖아요. 뭐죠? 우리가 전도자의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의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체험하지 못한 복음 안에 있는 참된 행복, 복음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축복, 여기에 증인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결국은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교회와 현장에서 증인의 응답, 전무후무의 응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 잘 들으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개인과 교회와 전도 현장에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지 지속적인 성령 충만의 응답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번에 나와 있던 많은 요소들을 잘 점검하시고 또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받아내갈지를 오늘 간단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 돼요. 절대 낙심하지 않고 안 돼도 낙심하지 마시고 분명한 거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바꾸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번 남은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여러분 현장에서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응답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렘넌트 교회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강담 기도문 같이 쉐어하고 합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주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이 한 주간 언약의 여정 시작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 흔들릴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이 증거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절대 주권 안에서 매일 말씀 붙잡고 나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세이버스를 지속하여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릴 전도제자로 절대 복과 함께하는 절대 여정 속에 나의 24 교회, 24 업에 24 그리스도의 빛을 밝힐 수 있도록 24 성령 충만을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다음 성도님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 인생의 답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어 5가지 언약의 복을 소유한 자로 매일매일 말씀 따라가며 예배의 단을 쌓아 영적 성공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절대 복과 함께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된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반드시 성취될 말씀 통해 미리 응답받고 24 보좌의 권세가 함께하므로 절대 실패할 수 없기에 흔들리지 않고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증거 주시는 절대 주권 안에 붙잡힌 여정을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아침을 말씀으로 내 모든 생각과 인생을 재창조하고 나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세이버스를 지속하며 절대 여정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성도님 기도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절대 여정인 언약적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모습이 나의 수준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어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일심 전심 지속으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내가 붙잡은 언약으로 나의 가정과 가문, 자녀, 후대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통로 되게 하옵시고 절대 여정을 붙잡은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이 말씀으로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며 디자인되어져 예전의 모습이 아닌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한 주 늘 복음 안에서 묵상과 기도로 성령 충만받아 절대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마지막 성도입니다. 매주의 강단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로 새 힘을 매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5가지 언약적인 복을 누리며 예비의 제자의 만남에 복을 주셔서 237 빛의 보호자의 시공간 초월의 기도로 말씀을 편집 설계하며 디자인하여 현장 미래 후대를 복음의 전달자로 언약의 여정 속에 절대 언약, 절대 주권, 새로운 하루로서 매일의 복의 근원인 237 살릴 전도 선교로 미리 주신 언약으로 나가며 만민 후대의 땅끝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대사로 증인되게 하옵시며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현장 복음 메시지 25가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2번째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올바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매일 주셔서 증인으로 남은 평생 사용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 붙잡고 절대복을 붙잡고 절대 언약의 여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제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지속하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증인되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시는 증인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못하게 하고 속이고 혼미케 하는 미혹의 사단의 영이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놓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을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결박하고 이 시간 성령 충만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현장 복음 메시지 25가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지속된 삶 2번째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여전히 오랜 각인뿌리 체질의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여전히 많은 사단의 통로들, 죄의 통로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만드는 통로들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 다시 결단하며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성령 충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옛 각인 뿌리 체질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으로 바뀌게 해주옵소서.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이제 개인의 시스템 속으로, 교회 시스템 속으로, 전도운동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 이제 지속적인 평생 하나님 나라 외에 쓰임받는 제자들로 서게 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는 자들에게 전도자의 삶의 증인으로 서게 하셔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고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의 말씀 붙잡고 남은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절대 복을 주신 절대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 낙심하지 않고 오직 매일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삶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통로들 그리고 죄의 통로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의 통로들을 통해 더욱더 그리스도 결론 내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 의지, 삶 모든 곳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께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